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막에 살면서 오아시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그럼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기가 오아시스란다. 종교인들을 보라. 그들은 아주 긴장되어 있다.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항상 의심한다. 이때 새로운 불행이 싹튼다. 그들은 저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포기했는데 저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못하다. 이런 종교인이 되지 말라. 내게 있어서 종교적인 사람이란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저 삶을 충실하게 살고 즐길 뿐이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전부다. 다음 순간은 미래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탄트라는 자연적인 길이다. 초연함과 자연스러움이 목적이다. 존재계의 흐름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강과 함께 흘러가라. 강과 하나가 되어라. 강은 바다로 흘러간다. 강의 흐름에 복종하라. 이 복종이 탄트라의 핵심 단어다. 존재계가 스스로 알아서 그대를 데리고 간다. 때가 되기도 전에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때가 무르익으면 저절로 도달할 것이다. 그저 기다려라. 존재계 전체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대는 왜 서두르는가? 선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초연하고 자연스러워져라. 우주 만물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깨달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깨달음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에 접근한 것이다. 이때 그대는 릴렉스한다. 탄트라는 모두를 위한 길이다.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길이 아니다. 도약할 각오가 된 모든 사람들이 탄트라의 길을 갈 수 있다. 마하무드라 안에서는 모든 죄가 불타 없어진다. 거듭해서 나오는 이 마하무드라는 무엇인가? 마하무드라는 전체와 분리되지 않은 존재의 상태다. 마하무드라는 전체와 깊은 성적 오르가슴을 나누는 것이다. 깊은 성적 오르가슴 속에 있는 두 연인은 서로의 안으로 녹아든다. 여자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고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그들은 음과 양의 서클이 된다.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 용해되고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이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이다. 이 상태가 무드라로 불린다. 이렇게 깊은 오르가슴으로 충만한 교접의 상태가 무드라로 불린다. 그리고 전체와 함께 나누는 궁극적인 오르가슴의 상태가 마하무드라로 불린다. 거대한 오르가슴이라는 뜻이다. 성적인 오르가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해야만 궁극적인 오르가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두 연인이 있을 때 명심하라. 남편과 부인이 아니라 두 연인이다.
남편과 아내는 사회적인 관계다. 관습이고 제도이지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강요된 현상이다.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경제적인 안정, 아이들, 사회, 문화, 종교 등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이 배후 요인으로 숨어 있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오르가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자인 동시에 연인이라면 오르가슴이 가능하다. 그대는 한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이면서 연인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 서양의 여성들이 오르가슴을 알게 된 것도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다. 그 전까지 여성들은 자기의 신체에서 오르가슴이 가능하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이것은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다. 여성이 오르가슴을 모른다면 남성도 진정한 오르가슴을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오르가슴은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서로의 안으로 녹아들어야만 진정한 오르가슴이 일어난다. 오르가슴은 자신의 신체가 더 이상 물질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다. 육체가 전기처럼 진동한다. 이것은 전기적인 현상이 된다. 실제로 이것은 전기적인 현상이다. 이제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든 물질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오르가슴 안에서 그대는 육체의 가장 깊은 층에 도달한다. 그곳에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에너지의 파동이 있을 뿐이다. 그대는 춤추는 에너지, 진동하는 에너지가 된다. 더 이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장이 박동하지만 더 이상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대의 연인 또한 고동친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진동의 순간, 에너지로 충만한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현상이다. 육체라는 경계선이 사라질 때, 육체가 수증기처럼 증발하고 에너지만 남았을 때, 아주 미묘한 리듬만 남았을 때, 이때 그대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깊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런 느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랑은 죽음과 같다. 물질적인 형상으로서의 그대는 죽는다. 육체로서의 그대는 죽고 약동하는 에너지로서의 그대가 태어난다. 남편과 아내 또는 두 연인이 하나의 리듬 안에서 진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심장박동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 이때 오르가슴이 일어난다.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다. 이것이 음과 양의 상징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음이 양으로 들어가고 양이 음으로 들어간다.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서클이다. 그들은 함께 맥박 뛰고 진동한다. 그들의 가슴은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의 맥박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하나의 멜로디, 하나의 하모니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음악이다. 이에 비교하면 다른 음악은 빛을 잃는다. 두 사람이 하나로 진동하는 것, 이것이 오르가슴이다. 그리고 존재계 전체와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하무드라다. 이것이 가장 큰 오르가슴이다. 이 마하무드라는 실제로 일어난다. 과거가 불타 없어진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이다. 그대는 사방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에너지를 느낀다. 마하무드라를 통해 인간은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가장 빛나는 진리의 횃불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나니 그들은 불행과 슬픔에 빠져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리라. 틸로빠의 말은 명쾌하다. 그는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 그는 말한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나니. 왜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틸로빠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종교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들은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을 불신 때문에 놓치고 있다. 그들은 어리석다. 믿지 않는 한 마하무드라는 불가능하다. 모든 지복의 순간은 그대가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가능하다. 그대가 죽음에 복종한다면 그 죽음조차 아름답다. 하지만 죽음이 왔는데 좀 더 살겠다고 저항하면 추하지 않겠는가? 죽음조차 이러할진대 하물며 삶은 어떻겠는가? 그대가 복종한다면 삶은 가장 큰 축복이며 은총이다. 그대가 최고의 선물을 놓치는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한다면 신뢰를 배워라.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면 신뢰를 배워라. 신뢰 외에 다른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뢰가 삶의 의미를 준다. 여기 틸로빠는 말한다. 해탈을 구하는 자는 스승을 믿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스승의 축복을 받아들일 때 해탈은 지척에 있다. 인도에서는 스승을 구루라고도 한다. 구루라는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구루라는 단어는 비구름처럼 무거워진 사람을 말한다.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목마른 사람에게 비를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향기를 머금고 피어 있는 꽃이다. 그대에게 코가 있다면 이 향기가 그대를 뚫고 들어갈 것이다. 구루라는 단어는 미지의 에너지로 무거워진 사람, 만삭이 된 산모처럼 신을 잉태하고 무거워진 사람을 뜻한다. 스승은 신을 잉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스승을 신으로 부른다. 서양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신을 세상의 창조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그런 창조자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스승을 신이라고 부른다. 왜 그런가? 그는 신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을 머금어 너무 무거워졌다. 그는 언제든지 비를 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대의 목마른 대지가 필요할 뿐이다. 그는 무르익었다. 구루는 한껏 무르익어서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과일이다. 그대가 받을 준비만 하면 그는 언제라도 그대의 품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구루는 철저하게 동양적인 현상이다. 서양은 아직 이 현상에 대해 알지 못한다. 왜 구루를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는가? 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가? 서양인들의 눈에 이것은 모욕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엇인가 받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
구루는 무겁다. 그는 언제라도 자신의 에너지를 부어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그대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스승에 대해 전적인 신뢰감을 갖고 머리를 조아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스승에게서 쏟아진 에너지가 제자 안으로 들어간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다. 스승의 오라가 제자에게 부어진다. 그대는 이런 현상을 실제로 볼 수 있다. 스승은 신성한 에너지로 인해 무겁다. 그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무수한 제자들에게 그 에너지를 부어줄 수 있다. 그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만물의 근원을 발견했다. 그를 통해 그대 또한 그 심연으로 뛰어들 수 있다. 그대가 신에게 귀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대는 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다. 그러나 스승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일 구루가 무엇인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구루는 신의 거주지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스승의 축복을 받아들일 때 해탈은 지척에 있다. 이때 그대는 스승이 그대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스승의 축복이 그대 위에 부어지는 것을 느낄 때, 꽃처럼 뿌려지는 것을 느낄 때, 그대의 해탈은 지척에 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슬픔의 씨앗이로다. 작은 가르침은 행위로 인도하나니 그대는 오직 큰 가르침을 따라야 하리라. 탄트라는 큰 가르침이다. 작은 가르침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친다. 그들은 십계명을 주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이 작은 가르침이다. 그러나 큰 가르침은 그대에게 어떤 계명도 주지 않는다. 큰 가르침은 그대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 큰 가르침은 그대의 존재와 관계가 있다. 그대의 존재, 그대의 중심, 그대의 의식, 오직 이것이 중요하다. 틸로빠는 말한다.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슬픔의 씨앗이로다. 작은 가르침은 행위로 인도하나니 그대는 오직 큰 가르침을 따라야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슬픔의 씨앗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깨달을 때마다 한 줄기 빛이 세상으로 들어온다. 이 세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슬픔의 씨앗이지만 한 사람이 깨달을 때마다 저 위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 그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 빛의 근원인 태양에 도달할 것이다. 틸로빠는 작은 가르침에 희생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을 명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가르침에 희생된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우리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채식주의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할까요? 하고 묻는다. 채식주의는 작은 가르침이다. 그들은 우리는 금욕주의를 신봉합니다. 하고 말한다. 역시 작은 가르침이다. 그들은 많은 행위를 하지만 한 가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의 존재다. 그들은 인격을 바꾸고
가능한 성자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칠애일 뿐이다. 외부에서 오는 질서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질서는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큰 가르침에 의하면 그대는 이미 붓다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대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이것을 자각하라. 바로 이 순간 그대의 운명이 완성될 수 있다. 용기 있는 자는 탄트라의 큰 가르침을 따른다. 그대 자신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모든 것을 내맡기고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대는 작은 가르침에 희생될 것이다. 그대는 작은 가르침을 따를 확률이 높다. 이것을 먹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대는 통제당한다. 큰 가르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그대 임의대로 조작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전체가 원하는 곳으로 그대를 데려가도록 놔두어라.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지 말라. 강물에 자신을 맡겨라. 강과 하나가 되어라. 강은 이미 바다로 가고 있다. 이것이 큰 가르침이다.